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스마에 진침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이 가진 소유보다 능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만 믿다가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위기의식은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한 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군대를 조직하지 못한 사울왕은 할 수 있는 대로 블레셋의 성지를 건드리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나라를 조직해 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나라를 조직해 나가는 것보다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이 불안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마음속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 유혹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눈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은퇴한 뒤 사울에게 찾아온 첫 위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블레셋이 요나단의 선제 공격의 빌미로 이제 이스라엘에 진격해 오는데 이때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1절에서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스마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무엘의 은퇴 후에 사울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직 군인으로 오직 3,000명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0명도 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나누어서 배치했습니다. 2,000명은 자신이 있는 막마스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했습니다. 사울이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본격적으로 군대를 조직할 수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허락도 없이 왕을 뽑아서 군대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할 수 있으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군대도 겨우 경호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 뽑고 또 그것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양쪽에 분산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당장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차차 시간을 두고 나라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나름대로 형세 판단을 잘하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울의 이런 계획은 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완전히 그르치고 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1,000명의 군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간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요나단은 앞뒤를 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을 쳐서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옳은 줄 알면서도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그 일을 하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돈이 생기면 어른은 어디에 써야 될지 생각하면서 잘 쪼개어서 쓰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 돈들을 모두 쓰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단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이 싸워도 블레셋 사람들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말씀에서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에 들어가 공격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요나단은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행동에 옮기는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자세가 옳은지 아니면 요나단의 자세가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자세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중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자세는 믿음이 아주 좋고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모하고 위험한 자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군가에게는 사울의 자세가, 누군가에게는 요나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누군가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요나단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서는 자세의 근원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우실 때에는 과감하게 행동에 옮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사울이 왕이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정부를 조직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무모한 공격으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크게 분노해서 대대적으로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5절에서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스마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이튼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떠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한 나머지 숲을 바위 틈이나 굴이나 심지어 웅덩이까지 숨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사울을 사용하셔서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쳤던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다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가는지라 소리지르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도 찰나의 순간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겁을 내었을 때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파도, 블레셋의 강한 세력을 쳐다보았을 때 믿음을 상실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수의 블레셋 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침입을 받고 황급히 도망갔던 그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울이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결되어서 암몬 족속을 이겨냈는데 왜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에는 뿔뿔이 흩어졌는가? 이것을 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 그의 종 사울의 명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 대한 표현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다는 기록과 떨었다는 기록, 그리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의 상태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에
내 스스로의 신앙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위기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이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항상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 부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의 영이 성숙해져 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